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림 하나, 빌딩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빌딩의 이름은 타이페이 101이라는 빌딩입니다. 아마 대만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저기를 필수 코스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대만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근데 이 빌딩의 높이가 508m랍니다. 101이라는 말이 아마 101층까지 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이 빌딩에 더 재밌는 건 다음 그림인데요. 야경입니다. 이건 저 빌딩의 야경이고 참 예쁘죠, 그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빌딩 안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저 높은 층에요. 댐프라고 불리는 660톤의 쇠로 만든 구슬을 저렇게 딱 박아놨답니다. 저건 이유는 뭐냐니까 저 건물이 너무 높아가지고 바람에 흔들흔들 할 수 있는데 그 흔들리는 그를 무게를 잡아주는 거랍니다. 지금 660톤이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흔들릴 때 무게를 잡아줘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저거랍니다. 저게 87에서 92층까지의 높이에 저게 딱 있고요. 아마 가면 저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왼쪽으로 밀리면 제가 중심을 잡아서 너무 왼쪽으로 가지 않도록 딱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바람이 건물이 밀리면 딱 잡아주어서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 그게 저 무게 중심 댐프의 역할이랍니다. 거대한 무게 중심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위험하지 않도록,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쩌면 저 건물은요, 너무 예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드는데 외벽을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급급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게중심을 잡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딱 가지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바람이 많잖아요.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그림까지는 제가 가자고 이야기 안 했는데 방송실에서 알아서 갔습니다. 예, 우리의 삶을 흔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파도도 있고요, 관계의 태풍도 있습니다. 건강의 지진도 나타나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울의 기념비이죠. 사울의 기념비. 내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내 의지, 내 중심의 삶. 그래서 그게 되지 않을 때 흔들리고 힘든 현상들. 사울의 기념비는 참 인생을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수 공동체 친구들에게도 참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 어떤 소외감도 있고, 외모에 대한 걱정도 있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 부모님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부모님과의 대화의 단절, 막 이런 어려움들. 3040 세대에도 참 힘든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3040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랍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은 연료가 인생의 연료가 다 타버린 상태, 다 떨어져 재가 되어버린 상태, 그게 번아웃이랍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졌죠. 이제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번아웃, 다 타버려서 가동을 멈춰버린 상태, 의욕 자체가 증발되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예전에는 좀 즐겁게 했던 일도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져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 그래서 증상을 보면 이런 일이 나타난답니다. 더 이상 줄 마음이 없다. 사랑과 인내가 이제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줄 마음이 없다. 그리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누가 알아주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체 증상으로는 만성 두통, 소화불량,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공포스러움,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는 게 번아웃 현상이랍니다. 아마 이런 현상들은 사람에 따라서 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은 아닐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흔들리는 것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더 많이 넘어가서 넘어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전복되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건물이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게 하는 무게 중심,
지금 이제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의 풍파를 이기는 무게중심이죠. 타이페이 100일 건물에 660톤에 달하는 댐퍼, 저게 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6장의 이야기는 뭐냐니까 다윗이 나라의 무게중심을 잡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무게이면서 나라의 무게중심을 잡는 겁니다. 한 나라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일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 흔들리는 나라를 이제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다윗이 고민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죠.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중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이게 오늘 다윗이 마음에 결심하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나라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저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들고 옮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게 할 때에 저 법궤를 만들어서 이동할 때마다 레위인들이 들어서 옮겼던 법궤입니다.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요, 법궤 위에 그룹이라 그러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저기를 시은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인데 바로 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게 만드는 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성막 안에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제일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저 법궤거든요. 법궤를 지금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저 법궤를 옮겨오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무게중심을 가지게 되고, 외파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있었죠. 한 번에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춤을 춥니다. 춤추는 다윗이 영혼의 무게를 중심을 잡는 하나님의 임재, 저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면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습 아닙니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는 거죠. 이제야 무게중심이 잡히는구나,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구나 기억하면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요, 인생을 짓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태풍 속에서도 전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놀라운 무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법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얼마나 흔들립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게 중심을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년들이 참 피곤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 또 빈집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50대 60대가 되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고 나면 허무함, 아이들은 떠나보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나 라는 걸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중심을 찾는 것,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사울의 기념비는 안 됩니다. 사울의 기념비는 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듯합니다. 인간적으로 뭔가를 쌓으면 그것들이 나를 받쳐주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무게 중심은 좀 더 큰 무게 중심이 왔을 때, 좀 더 큰 기념비가 왔을 때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초라하게 쓰러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무게 중심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칼날을 가지고 쫓아올 때도 다윗은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대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게중심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모든 일들을 대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과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서 나는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 여러분 말씀 집회한 거 기억나시죠? 이규령 목사님 오셔가지고 3번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는 것,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건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무게중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법궤를 우리 가정으로 옮겨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면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놓습니다라고 기억했다면 우리도 우리 무게중심을, 우리 가정의 무게중심을 잡는다면 함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여러분 가정 예배 하는 거 실습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은 안 나신가요? 예,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데 말로 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잡는 손가락 5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듣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요 읽기.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읍시다. 3번째 공부하기. 네 번째는요 외우기, 암송하기. 그리고 5번째는 뭐라 그랬죠?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잡았을 때 말씀을 5개 했지만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긴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 가운데 뭐였죠? 실천하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내 것으로 꽉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를 굳게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죠, 그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중심 되는 삶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후 예배 시간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요 우리 이규령 목사님이 그림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면 빨리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받으셨죠? 다 까먹었습니까? 맛있죠, 그죠? 오늘 아침에 하나씩 받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알사탕 지난주 나눠주고 남은 겁니다. 그 알사탕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까먹어도 됩니다. 입에 한번 넣어보실랍니까? 막 들고 있어도 되고요. 알사탕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말씀의 전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 오후 때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신앙의 정석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4가지 L인데요, 4L.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알사탕의 첫 번째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하라입니다. 러브. 두 번째 L입니다. 사랑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알사 4개인데 그 다음이 뭐냐니까 3번째인데요 산대 살. 아까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사탕 나오는 그림. 무슨 탕입니까? 살탕입니다. 살탕. 알사살탕. 그렇게 4가지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시 3번째로 가봅시다. 3번째는 뭐냐니까 살아라. 리브. 살아라. 삶으로 살아라.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는 거는 누구냐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네 자녀에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정석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탕인데 탕은 뭐냐니까 그냥 말을 그냥 끼워 맞춘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니까 떠나가라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곧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억으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건 바깥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까지 살아가는 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라면, 네 번째 떠나가는 것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떠나가는 것. 그래서 탕 하고 떠나가라.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알사탕,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말씀을 가지고 탕 하고 떠나가서 개인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내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져야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흔들리는데 중요한 건 제대로 회복되느냐라는 겁니다. 복구되느냐라는 겁니다. 복구는 기념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제대로 된 복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가정예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함께 그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에 한번 딱 새겨놓으시고, 일단은 부모님들 네 가지부터 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는 거, 그리고 자녀들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기울이는 거, 그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중심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온전히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고, 인생의 파고가, 인생의 바람이, 인생의 태풍이 밀려오는 이때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